PPT 만든 사람 누구야? 누가 PPT 만들었어요? 네. 글쎄 고쳤어. 시험 칠 때도 이름 잘못 쓰면 점수 깎는다고 협박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깎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쓰는 경우보다는 틀리게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읽으면 그냥 그렇게 읽혀지니까. 네. 여러분 탓이 아니고 제 이름 탓인 걸로. 여러분 저희 10편 1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큰 눈으로 이렇게 이 시를 딱 보면 이렇게 알겠지만 시가 사실 둘로 딱 갈라지죠. 앞부분은 하나님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후부분은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전혀 뜬금없이 두 개가 함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인의 마음속에서는 이 두 개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책을 읽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특히 이스라엘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 율법이라는 책이겠죠. 이게 이스라엘 시인들의 생각이 돌아가는 방식일 텐데, 오늘은 이 전부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 앞부분에 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런 찬송을 부르면 좀 뜬금없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일상적인 경험에서 점점 이게 자연이 멀어지잖아요. 그죠? 발전한다는 이야기는 인공적이 되어간다는 이야기하고 사실 이렇게 비슷한데, 그래서 저기 50대 이제 후반 유대에 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젊은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땅을 꽤 밟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면 난리였지, 신발이. 근데 지금은 땅을 밟을 일이 거의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그죠?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갈 때도 땅을 밟을 일이 없고, 일부러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나. 근데 잔디밭에는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저 실대가 많잖아 또. 그러니까 땅 밟을 일이 없는 거죠. 땅만 막힌 게 아니라 우리가 땅을 밟을 일이 없어요. 대지로부터 우리가 이제 소외된 거지. 그죠? 뭐 땅의 기운이라 그러면 너무 좀 이렇게 물활건적인 느낌이 들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땅과 이렇게 같이 호흡한다는 말이 일리가 없지는 않죠. 근데 그 땅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있고 우리는 아스팔트 위를 살아요. 스스로 이제 단절시킨 거지. 이 고대 신화에서부터 이렇게 땅을 어머니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 되는 셈인데, 그런 터전을 우리가 멀리하는 거예요. 스스로 집을 나왔어. 그러니까 집만 나온 게 아니고 하늘과도 좀 멀어진 느낌이 들죠. 하늘과는 막힌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별, 그런 별로 들은 생각이 없잖아. 하늘의 별 볼 일이 잘 없지 않아요?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별 잘 안 보여. 서울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세상을 워낙 밝혀놔서 밤이라는 게 더 이상 없어 보이고, 그래서 밤에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러다 가끔 인터넷 같은 데서 몽골 사진이라고 올라오는 거 보면 실화야? 이러게 되는. 원래 하늘에 별이 꽉 차야 되고, 그리고 은하수가 보여야 되고, 그게 정상인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 세계로부터 단절된 거죠. 산은 있죠. 등산 많이 하는데, 그죠?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도 등산 엄청 하는데, 산에 올라가면 산에 이렇게 푸른 녹음과, 그죠? 시원한 바람,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서 나옵니다만은, 그죠? 근데 그것도 산에 올라가야 되는 얘기. 동네 뒷산 올라가도 잘 안 되죠. 동네 뒷산 올라가도 보이는 건 빌딩이고, 그리고 우리가 맞는 바람은 대부분 빌딩 뒤편, 실외기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바람과 뒤섞여서, 그죠? 맞고 싶은 바람이 아니라 그냥 빨리 스쳐 지나가고 싶은 그런 바람을 주로 많이 맞고, 이게
발전을 이루고 엄청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도 없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어쩌면 스스로를 고아처럼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오래전에 이제 이 시를 쓴 사람이니까 자연 속에서 살았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를 썼습니다. 이제 신앙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세계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런 논쟁을 철학자들도 많이 하고 그죠. 근데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물리적인 세계를 통해서 증명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과 같은 거죠. 빛과 같은 거죠. 바라보는 빛. 침침해서 뭔가 잘 안 보이는데 창밖으로 빛이 비쳐들어서 테이블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비로소 테이블에 있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바로 그런 것.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들을 보게 되는. 근데 그 사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빛 자체를 보지는 않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경험이 되고 오늘 이 시인의 경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냥 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 속에서 시인이 노래를 하는 거죠. 하늘이 말을 하는구나. 프로사가 좀 보면 하늘이 말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의 뒤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 율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 책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책이라는 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시인이 제일 처음 쓴 이 하늘이 말을 한다라고 말할 때 쓴 단어가 이게 명사가 되면 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굳이 그냥 조금 억지를 부려서 이렇게 약간 억지를 부려서 이렇게 풀자면 글을 쓰듯 아주 그냥 자세히 말을 한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이 아주 그냥 글을 쓰듯이 말을 해주네. 아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네. 뭐를?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 자연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공이 또 들려주네. 그가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손으로 만드신 것, 손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강조가 되는 손, 그죠? 하나님이 우리 그 TV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런 거 있죠?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할 때는 손을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손이 만드신 것. 수공예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창공과 그 속에 그게 속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죠. 약간은 의인화된 모습으로 상상을 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들을 보는 거죠. 낮이 낮에게 말을 쏟아내는구나. 이렇게 말을 쏟아낸다고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쏟아낸다는 말이 다른 데 쓰는 거 보면 샘물이 솟아올라올 때 있죠. 영어로 버블이라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 뭐라고 솟아올라오는. 우리 주변에 보면 쉴 새 없이 떠드는 게 있잖아. 에너지가 어디서 나는지 이걸 안다도 그냥 그런 경우 있죠. 약간은 그런 느낌일까요? 낮이 얘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지. 계속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영광을 폭풍수다 떤다 이렇게 말할까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들려주는구나.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그 나름으로 드러나는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낮에는 마치 창조세계가 너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폭풍수다를 떠는 그런 분위기로 묘사를 해놨고 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는 거 조금 더 무거운 분위기로 좀 느꼈습니다. 약간 밤에는 밤답게 차분하게 등불 켜고 둘러앉아서 뭔가 중요한 강의를 하듯이 그렇게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말이야. 야, 잘 봐봐. 그러면서 이 자연계가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그 나름의 방법으로 아주 부지런하게 때로는 조잘되면서 때로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시인이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말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공예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을 쏟아내고 지식을 들려주고 시인이 이런 지금 이렇게 감흥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감흥이라는 게 이 시인이 약간 좀 이렇게 환각에 빠져서 혹은 착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진짜로 무슨 말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건 절대 아니죠. 약간 맛이 간 건가? 그건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게 유사 감각을 열망하거나 그것을 흉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제가 예전에 주님의 임재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큐티하다가 어떤 친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든다 라고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빨리 정신병원 가보라고. 믿음으로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건 좋은데 그게 몸으로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건 좀 위험한 거거든요. 왜? 안 느껴져야 되거든. 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 느껴진다는 얘기 자체가 왠지 믿음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느껴진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 느낀다는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자기를 이상한 데로 몰아가는 거죠. 신앙은 물리적인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려는 몸짓하고는 조금 구별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위선의 몸짓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대중들의 그 표피적인 감각에 호소하는 그 연설가들 혹은 설교자들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대표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감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그냥 맛이 똑 떨어져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세상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맑게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눈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대상,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면 진짜 믿음은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아주 쿨하게 우리가 지금 이 육체 속에 사는 이 시간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그때는 난 여기서 내 인생 여기서 접고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에서 또 한 번 하거든요. 우리가 이 몸속에 있을 때는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을 누구보다도 많이 쓰면서도 주님과 따로 산다는 생각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느껴져, 이런 말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이게 지금 시편의 시인도 일종의 환각에 빠졌거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시인도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들리는 소리가 없다. 말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의 느낌은 약간 이렇게 마치 저런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뭉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정적을 느끼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 소리 안 들리지? 약간 그런 느낌. 그 시인은 실제로 시인의 물리적인 경험은 침묵이죠. 낮에도 침묵, 밤에도 침묵.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 조절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아무 소리도 없고 말하는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전혀. 그런데 그 소리가 문자적으로
때 쓴 표현은 그 줄이라고, 줄. 측량할 때 쓴 줄이 있죠. 줄자 같은 거. 그 길이 줄. 그 줄이 쭉 뻗어가는데 사방천지로 뻗어간다. 그런 그 소리가 마치 그러니까 그 소리가 측량줄이 쭉쭉쭉 뻗어가는 것처럼 사방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말하는 소리가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눈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라고 말을 하겠죠. 예전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그랬대서 처음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지구를 벗어나 보니까 하나님 그런 거 없던데, 그렇게 말하는 게 전부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늘 울려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시인은 한 가지 사례를 들죠. 해를 위해서 천막을 치셨구나. 거기에다가 이 천막은 아마도 해가 잠드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죠. 저쪽에 해가 지면 해가 보이지 않고 우리로 보기에는 이제 저기 이 산 뒤로, 선적산 뒤로 넘어가는데 그죠. 그 공간을 이 시인은 아마 천막이라고, 장막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막이 그냥 아무런 장막이 아니라 특별한 장막이죠. 그 밤의 시간이 그냥 잠든 시간이 아니라 최신랑의 신방이었던 거지. 우리가 집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집이라고, 영어로 home이라고 부를 때 그 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울림, 아 이제 집에 간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쉰다라고 말할 때, 쉼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수다를 떨죠. 못 쉰다 그러잖아요. 그죠? 빈 시간에 주어서도 쉬지를 못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쉼이라고 말할 때 이건 진짜 휴식, 그 쉼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제 고대인들에게는 해가 이제 산 위로 넘어간 그때부터가 바로 휴식의 시간이었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간 그 시간부터는 진짜 휴식이 시작이죠. 샤밧, 안식, 쉼, 휴식이 시작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쉬고 나서 그 다음 날을 훨씬 더 멋진 하루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어떤 활동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그 시기는 바로 그 천막 안에서의 시간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그 의기양양하고 그 만족스럽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기가 충만한 상태, 그리고 걸어서 나오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생각하면서 새신랑이 신방을 차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이제 새로운 하루를 새로이 시작하는 그 모습처럼, 그리고 해가 떠올라서 이제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앞에 놓인 운동장 트랙을 이제 신나게 아주 기쁘게 달려가는 장사처럼, 요즘으로 치면 마치 그 철인 3종 경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래서 출발 신호 기다리면서 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우람한 운동선수들처럼 그렇게 하늘 이쪽 끝에서 나와서 그 돌아가는 것이 저쪽 끝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해가 움직여가는 모습을 그렇게 상상,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마냥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죠. 팔레스타인의 태양 그러면 참 뜨겁겠죠. 특히 여름에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열기로부터 숨을 수가 없구나. 그 열기가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느낌은 숨 막히는 답답한 거죠. 무더운 여름, 지금 요즘 많이 덥잖아요, 그죠?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마치 요나서 이 끝부분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가 있는 그 음막에 박넝쿨을 딱 나게 하시죠. 그래서 해를 가려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곧 안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여기 햇빛에 바로 쪼이니까 요나가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 뜨거움이 얼마나 괴로운 거죠. 근데 시인은 그 무더위조차,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무더위조차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상상력이 필요하겠죠. 그냥 짜증만 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짜증나는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한 표현을 보는 거죠. 때로는 창공의 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짝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태양의 열기처럼 우리를 바로 그냥 말려 죽일 것 같은 그런 무더위로 우리를 압도해 올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는 늘 미술관에 와 있다. 혹은 박물관에 와 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시인이 되는, 감탄하다 보니 반지의 제왕에 보면 프로도라는 주인공이 있고, 그죠? 프로도를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 하이노를 타고 이렇게 아주 충실하게 봉사하는 샘이라는 이제 친구가 나오죠. 아주 투박한 친구로 나오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 친구가 나중에 요정도 만나고 막 온갖 모험을 하면서 나중에는 시인이 되잖아. 멋진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툭툭툭 내뱉는 말이 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정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꿈에도 우리는 요정을 만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거기에 어울리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험을 하다 보니까 그 모험에 맞는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세계에 맞는 언어를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에서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그림에 맞는 모습으로 감탄하고 그 그림에 맞는 모습으로 말을 내뱉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그 말의 한 자락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그렇게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게 그림의 전부는 아니겠죠.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을 터이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도 있을 터이고 웃음이 있으면 눈물도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이죠. 때로는 어둠과 눈물이 더 압도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적지 않습니다. 소위 욕 나오는 세상 혹은 비명이 나오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비관적인 시선이 가장 현명한 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통계적으로 말하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 시간 그런 좀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성경 속에도 욥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뜻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리고 전도서라는 희한한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속에도 오늘 읽은 이 시편처럼 멋지기만 시편도 있지만 사실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은 시편 속에는 억울함에 대한 비명소리,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들려나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거냐, 언제까지 숨을 쉴 거냐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역시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 경험인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끝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언제까지 안 나타나실 거예요? 라고 다그치는 모습.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현실을 해석하는 눈길은 다른 거죠. 아픔을 마주합니다. 어둠을 마주하죠. 그걸 부정하는 건 이건 속임수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것이 이 세계에 대한 최종 판결이라고는 믿지 않는,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픔을 마주하면서도 그 아픔 너머에 위로를 희망할 수 있는 사람. 어둠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어둠을 감싸 안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지만, 그리고 우리 나름의 모습으로 그걸 밝혀보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근데 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밝아서 우리가 밝음을 노래하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도 밝음을 희망하면서 밝음을 노래합니다. 이 시는 우리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 이제 이렇게 전승상 이렇게 들어서 표현되는데, 실제로 다윗이 썼을 수도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편들의 많은 것들을 보면, 다윗이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지만 이 사람이 쌩고생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행복하게 다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긴 시간 권력투쟁, 사울하고 권력투쟁하느라고 오랜 세월 방랑하면서 힘겹게 지냈고, 그리고 왕권을 확립하고 떵떵거리면 살 때는 그리 길지 않아서 또 온갖 나쁜 일, 지가 사고치기도 하고 자식들이 사고치기도 하고 온갖 일들로 고통을 겪었다.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인생을 아는 사람이 지금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인생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이 시편 19편처럼 그런 노래를 안 잊어놓은 거지. 인생이 비극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어두운 시간이 많다고 해서 기쁨에 대한 노래를, 밝음에 대한 노래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시간이 있겠죠. 짜증나는 시간도 있을 테고, 절망스러운 시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는 끝끝내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놓지 않습니다. 부릅니다. 어떤 때는 인지부조화라고 느껴질 만큼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실제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자주 부르지만, 찬양을 부를 때 진짜 그렇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과는 별로 관계없이 말이 너무 멋져 보이고, 전혀 공감이 안 될 정도로 말이 그냥 너무 앞서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러와. 아픔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럴 때도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부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놓칠 수 없어서, 마치 우리가 내 눈이 엄청 나쁘다면 어떻게? 안경을 껴야 됩니다. 안경 벗으면 어떻게?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끝내 안경을 벗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이 영광이 정말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확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시인이 지금 서 있는 이 상황처럼 해를 바라볼 때, 창공을 바라볼 때, 그 창공의 별을 바라볼 때, 그럴 때는, 그리고 우리 높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럴 때는 좀 더 쉽게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골짜기와 비슷한 그런 곳을 걸어갈 때, 관계가 메말라서 이제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곳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에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영광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건 고집이죠.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의 고집입니다. 때로는 현실과 조합되지 않을 수도 있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찰나의 생각이겠죠. 그런 불안한 순간에서 우리는 이 희망을 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늘의 별도 안 보이고 시원한 바람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면서 뭐예요? 상상하지 않아요? 느끼지는 못하지만 상상하잖아. 그런 상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영광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플 때는 아픔의 노래도 부르겠지만 아플 때도 영광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절반 얘기했지만 다음 우리가 나머지 후반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시편 19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높은 창공을 바라보며 또 그 속에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시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배어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또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밝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우리에게 울려나는 소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 굴곡들이 있고 그 굴곡을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가고 그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릴지 모르지만 언제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